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바로잡아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하늘 평안을 더해주시고 말씀 안에 줄 수 있는 기쁨과 도전 그리고 위로가 더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맞은 사람과 앞으로 맞을 사람 가운데 부작용 없이 항체가 잘 생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저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관리하고 치료받아 다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을 마치고 웃으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함께 식사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속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권위를 허락하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간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일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이 이번 한 주도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말씀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 속의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웃 간의 관계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만약 내가 나의 임재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기꺼이 내가 나의 말을 전하며 내 비밀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 너는 늘 조심하여 기도로 깨어 있으며 모든 일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소두제는 교재 160조 타인에 대한 헛된 호기심을 피함입니다. 오늘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라는 화살을 통해 헛된 호기심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훈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지 타인의 행동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무익하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챕터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괜한 호기심을 가지지 말며 쓸데없는 걱정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죄인인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레 이 사실을 망각합니다. 너에 대한 나의 관심, 나의 헌신을 봐봐. 어떻게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신이 꼭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자신의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오은영 박사에게 찾아오는 부모님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집안의 문제를 그 프로그램에서 풀어오는데요. 신기한 것은 오은영 박사가 부모님의 이야기만 듣고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그 카메라에 담긴 일상을 함께 시청한 뒤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거의 모든 부모가 녹화된 영상을 보고 자신이 의뢰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자녀들과 자신 사이에 있었음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워온 부모의 판단과 인식이 틀릴 수 있다니요. 그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수많은 다른 모습이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다니요. 저는 이런 모습을 통해, 이런 놀라운 모습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은 정말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친밀하고 잘 아는 관계일지라도 사람은 절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경험으로 예상할 뿐입니다. 정말 한계가 분명한데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는 그 수많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인지하지도 못하는데요. 삶을 살며 자신도 모르는 습관을 타인을 통해 깨달아 엄청 놀랐던 경험은 누구나 한두 번씩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정말 사람은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과연 타인을 모두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내가 지금 인식하지 못한 들보가 있다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
주님께 기도하고 숙고하는 시간 이후에야 드디어 너가 밝히 보게 될 것이고 너의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뺄 수 있게 될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 상황 또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에도 분별하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등장합니다. 하지만 분별의 순서가 있으니 바로 나 자신의 눈부터 주님 앞에서 점검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먼저 확인하고 그 흐름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타인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밝히 볼 힘과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에게 그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맹신하고 상대방을 무엇인가로 정의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 귀한 생명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바르게 점검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을 바르게 점검할 기준, 그 올바른 기준을 잘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상대방의 의견에 휩쓸려 버리기도 하고요. 그것이 아니면 자신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자신만을 위하라 라는 원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토마스 아켄피스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형편이 어떠하며 그들이 무슨 생각과 소원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모든 일을 내게 위임하고 조용히 평온을 유지하라.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일을 위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제라는 뜻도 아닙니다. 바로 피조물인 나 자신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그 모든 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신 뒤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최후에 관해 말씀하신 장면 다음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자신의 최후에 관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 자연스레 사도 요한의 최후에 관해서도 여쭤보는데요.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인 것 같은데요. 이 질문에 우리 예수님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분명히 머리에 벼락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 내가 또 헛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또 교만했구나. 방금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나는 여지없이 이탈할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 3절을 보면 이 상황을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헛된 판단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사도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고민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꿈으로 헛된 판단을 버리고 주를 따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타인을 보고 헛된 판단을 하며 고뇌에 빠지는 문제는 오래 믿고 헌신을 많이 했으며 경륜이 있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이 문제는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판단을 주님께 위임했을 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다시 읽겠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임재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기꺼이 내가 나의 말을 전하며 내 비밀을 너에게 드러낼 것이다. 너는 늘 조심하여 기도로 깨어 있으며 모든 일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판단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누군가를 향한 판단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괴로움이 내 안에 있는 무언가로 인해 더 강화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켜나갈 때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부패하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계속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얽혔던 실타래를 풀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며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타인을 향한 헛된 호기심, 헛된 판단을 버리고 모든 힘과 정성을 주님만 따르는 데 선용하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 말씀을 통해 타인을 향한 헛된 호기심과 헛된 판단을 버리고 주님만을 온 힘을 다해 따를 것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평안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참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의 모습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이웃들이 점차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